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찾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성경 전체를 아담부터 예수님 재림까지를 이제 세 단계로 나누면은 초세, 중세, 말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인류 역사 전체를 두 단계로 나누면은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누는데 세 단계로 나누면은 이제 아담의 창조부터 다윗의 왕국 시대, 또 다윗의 왕국 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시대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렇게 나누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를 전체적으로 말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이제 이 베드로 서신을 이렇게 서서 성도들을 권할 때에 지금이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있는 시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말세가 왔는데 이미 2000년 전에 말세의 마지막 시대에 지금 우리가 또 말세 지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만물의 자연의 낡아짐, 부패됨을 보면서도 그렇고, 이 사회의 구조가 어느 시대보다 악하고 타락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정인이자 시간표인 저 이스라엘 민족 저곳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혼돈된 사항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들이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시대가 워낙 급변하니까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세계가 지금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뭐 로봇이 일하고 인공지능이 있고 우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이 전 세계가 또 통신, 컴퓨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가까워지는 이러한 시대에도 그렇게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또 사회가 너무 이렇게 상상하기 경험해 오지 못했던 그러한 악한 그러한 모습들이 와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도 야, 지금이 말세가 아닌가, 말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앞에서 산다면은 세상 살아가면서 후회하거나 헛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즉 이 삶이 주님이 내일 올 수도 있다, 내일 나를 데려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자세로 산다면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시간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앞에 설 날이 가까우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세월이 내일도 있고 1년 후에도 있고 3년 후에도 살고 있고 뭐 100살까지 살 것처럼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그날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때에 올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늘 그것을 생각합니다. 이 말씀 앞에 늘 저를 돌아봅니다. 얼마 전에 계속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그 편지가 와요. 문자가 와요. 제가 국민연금을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편 안 들은 사람한테는 안내를 안 하는데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조금만 보충을 하면은 이제 63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와서 상담을 해라고 계속 문자가 오는 거예요. 제가 만으로 이제 62세가 되잖아요. 내년 63세가 되잖아요. 그럼 63세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들어있는 돈은 원금 그대로 상환을 하는데 연금을 이제 들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그러한 때가 되니까 자꾸 와서 상담을 해보라고 문자가 오고 또 우편도 오고 이래서 지난주에 이제 제가 목요일 날 찾아갔습니다. 왜 자꾸 이걸 보내느냐고 그랬더니 이제 신분증을 달라 그래서 줬어요. 주고 이분들이 이제 조회를 해보니까 국민연금이 120회가 들어가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근데 제가 한 40회 정도가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넣었냐는 것은 제가 넣은 게 아니고 제가 이전에 한 20년 전에 그 저희 형의 그 사업체에 어떤 이유로 그 제가 인감하고 그 다음에 그 서류를 넣어준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용도로 쓰는지도 모르고 이제 달라고 하니까 좀 달라고 하니까 제가 준 적이 있습니다. 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회사에 제가 그 이전 사업체에 그 아마 직원으로 등록이 됐던 것 같아요. 월급 받아본 적은 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아마 그 회사에서 이제 국민연금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체에서 국민연금이 들어갔다. 그리고 중단됐다는 거예요. 저는 뭐 이 30대 때, 40대 때 국민연금을 내가 탈 수 있는 나이까지 내가 이 세상에 있겠나? 30대, 40대니까 65세, 63세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아유 뭐 지금도 은혜로 사는데 그때도 은혜로 살지. 또 그때까지 내가 이 땅에 살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전혀 그 현실로 내가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내년이면 이제 국민연금을 넣을 수 있는 나이도 끝이고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끝이고 그런 상황이 이제 온 거예요. 그래 가서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저 그 납부금으로 해서 120회를 채우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하시면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이거 바로 돈 찾을 수도 있습니다. 찾으면은 아마 그때부터 후회하실 거라고. 잘 판단하시라고. 그런 상담을 제가 듣고 왔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내가 이 세월이 한참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내가 60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70은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구나. 금방 오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이 어느 날 우리를 불러가는 그날이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생각지 아니한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도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볼 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 도둑이 언제 올 줄 알면 방비를 하지만은 이 도둑은 갑자기 오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제 이 땅의 삶의 시간을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데려가는 부르실 때에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같이 미래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예측되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보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주 듣고 인식을 하면은 현재는 조금 불편하고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대비를 하잖아요. 지혜 없는 사람들은, 저처럼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믿음만 있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날이 와도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날이 지금 1년 남았잖아요. 1년 남았는데 그 단계가 이걸 이제 딱 코앞에서 안내를 받고 들어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민이 이제 되는 겁니다. 계산이 막 되어지는 겁니다. 내년이면 이제 그날이 이제 오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것은 뭐 아무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때 오지만 그날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가게 돼 있는데 그날이 가까웠는데 좀 정신을 차리고 아무렇게나 뭐 될 대로 되라 하다 보면 되겠지 하는 이런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라. 헛된 인생을 살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이제 교회에 이제 오랜만에 저 밑에 사는 자매가 왔습니다. 교회를 1년에 한두 번 정도 와요. 평상시에 놀러는 가끔씩 오는데 주일 예배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옵니다. 집에서 이제 추워서 안 나오다가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서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나누고 서로 긴 시간 같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이제 자기 앞집에 있는 아저씨가 한 보름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기 그 길 건너편에 있는 이제 사람이 깜짝 제가 놀랐습니다. 그분은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분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 공사를 할 때 처음에 들어와서 이 토목 공사하고 이럴 때요. 나무를 소나무도 그분이 이제 가지고 와서 물론 제가 비용은 지불했지만 싸게 한 10그루 이렇게 주변에 심고 그리고 또 그 주목나무도 한 50그루 가져서 울타리 저쪽으로 심고 그리고 포크레인도 뭐 누구 자기 친구 데리고 와서 여기 막 산도 골라주고 굉장히 이 건강하고 그리고 사업 수완이 있어가지고 이 동네에 그 뭐 이 땅들 짜투리 땅들 이런 거 막 자기가 사가지고 그 시골 도시 사람들한테 대팔아서 막 그 컨테이너로 세컨하우스 이렇게 농막 짓게 하고 한 게 벌써 10몇 개 됩니다. 그분이 그렇게 사업 수완이 좋고 막 굉장히 그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분을 제가 이제 자주 이렇게 일 때문에 만났잖아요. 우리 공사할 때 제가 이제 전도를 했죠.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은 바빠가지고 제가 믿을 겁니다. 예. 목사님, 제가 교회 나올 겁니다. 저한테 만나면 늘 그래요. 근데 이분이 너무 담배를 많이 피우는 거예요. 저하고 1시간 딱 대화를 한다 칩시다. 그러면 10분에 한 대씩을 피우는 거예요. 담배를. 그래서 왜 그래 담배를 많이 피우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담배를 안 피우면은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담배를 자주 피우는 이유가 뒷코친이 그 끝터리 쪽에 많기 때문에 앞에 3분의 1만 딱 피우고 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3분의 1 피우고 버리더라고. 그래서 담배가 그렇게 사람한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할 수 있으면은 그거 좀 줄이든지 끊든지 하세요. 오래 못 삽니다. 그 농담 삼아 웃고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만날 때마다 아유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만납시다. 아 예. 대답은 항상 예. 좀 덜 바쁘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올겨울이 지나고 그분은 집도 저 밑에 잘 지어놨어요. 호수가 바로 옆에 이래 뭐 정식 집은 아닌 농막 같은 집인데 한번 제가 가봤는데 정원도 잘 꾸며놓고 막 깔끔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한 보름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왜? 나이도 내 나이밖에 안 되는데 왜 돌아가셨냐고. 갑자기 뭐 폐가 안 좋아서. 담배를 그래 피우는데 어떻게 그래 폐가 살아남을까 저도 걱정을 했잖아요. 그 병원에 가서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거 지나가면서 보니까 진짜 그래서 그 집을 지나가면서 보면 밑으로 보이거든 길가로. 사람이 안 사는 집 같아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는 항상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안 바쁘면 가겠다고. 제가 지금 좀 바빠서 목사님 갑니다. 저. 믿을 겁니다. 사람이 인정스러워서 지나가다가도요. 차 대놓고 와서 뭘 하나 주고 가고. 그리고 자기가 심은 나무들도 좀 막상 보고 가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그 마음이, 참 안타까운 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더 이상 없잖아요. 저 사람이 예수 믿을 기회가 더 이상 없잖아요. 내일로 자꾸 미루다가 다음으로 미루다가 영원히 못 듣는 상황으로 가버렸잖아요. 성경의 잠언 27장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내일을 자꾸 미루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미뤄도 되지만 영혼의 문제는 미루면 정말로 기회가 안 옵니다. 제가 국민연금 이야기하면서 제가 국민연금에 대해서 그렇게 처음으로 관심 있게 본 거예요. 그걸 가서 상담을 하면서 막 저도 뭐 계산을 따라 하면서 나에게 안 닥칠 줄 알았는데 이 나이가 와버린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깝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가게 돼 있는데 나는 이것이 안 올 줄 아는 거예요. 내게는 안 올 줄 알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 이야기일 줄 알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맞닥뜨려졌을 때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정말 그 당황스러움과 그 불편함은 상당히 오래 갈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날이 반드시 오게 돼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뭐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여러 말씀들이 있겠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볼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데가 있어요.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고 네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평가하는 심판대가 있습니다. 야, 네가 어떻게 살았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신다고 봅시다. 더 구체적으로 그 피 흘린 손을 보여주면서 나를 위해 피 흘린 손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봅시다.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원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이 땅에 살게 했는데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뭐하고 살았니?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봅시다. 뭐하고 살았니?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에? 뭐하고 살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에? 정말 대답할 말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고 살면은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 내가 내일 주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제가 국민연금을 가가지고 우리 원주시청 밑 바로 밑에 있거든요.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내가 참, 지혜가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하나님이 한 40회를 넣어놨더라니까요. 40회를. 그 가치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게. 돈 찾아가실래요? 물어. 아니요, 안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원금 찾아오는 거예요.
한 400만 원 정도 찾아오더라고요. 그 막 잠깐만 나눠오세요. 잠깐만. 들어보니까 딱 치니까 그 순간에 딱 서서 보니까 너무 당황스러운데 아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감사한데 나는 이 살 길이 있구나. 이게 길이 열려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선다고 봅시다. 어느 날 주님 앞에 딱 서는데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삶이 정신없이 살았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에 상관없는 일들만 하다가 살았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려고 이제 만약에 하루 정도 시간이 있다고 봅시다. 하루 정도 하나님은 너에게 시간을 준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 동안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하루 동안 후회만 하고 가슴만 치고 아이고 그때 잘할 걸 하면서 그렇게 막 분주하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 하루가 아마 끝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본 거예요. 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정신 좀 차리고 살자. 정신을 차린다는 게 뭐겠어요? 정신을 차린다. 방향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방향, 저 표대를 잃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고 그 방향을 향해서 그대로 쭉 가는 것을 정신을 차린 사람의 삶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미 정해줬습니다. 우리 이 땅에 천년만년 살고 싶어도 하나님 부르시면은 나놓고 가야 돼요. 이 땅에 사는 것들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투잡, 서리잡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너무너무 사는데 거기에 막 완전히 함몰돼 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 정신없이 살다가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화려한 것들이 많습니까? 쾌락적이고 즐거운 것들이 많습니까? 돈 있고 힘 있으면은 막 재짓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그냥 주님 앞에 어느 날 우리가 선다고 보세요. 그 모습은 너무나 부끄러울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정확한 방향과 표대가 정확할 때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고 잃어진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살아간다면 그 주님을 닮아가고 배워가고 따라가는 그 표대를 향해서 살아간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주님이 내일 나를 데려가시든 10년 후에 데려가시든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이 땅에 그냥 살아가는 거. 가끔 말입니다. 그 운전하고 가다가도 원래 가야 될 방향이 아니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비가 있어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른 생각하고 가면요. 가긴 가는데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들이 저는 몇 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다른 곳으로 가서 아차하고 또 돌아올 때도 있고 한참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잘못 들어버리면 한참 갔다가 돌아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면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만큼 세월을 낭비하고 삶을 허비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에 썩어지는 것과 이 세상의 욕심에 마음이 뺏겨서 계속 그쪽을 향해 가면은 정신이 그쪽으로 팔려가잖아요. 다른 데로 집중이 되잖아요. 옛날에 저희들이 어릴 때 막 어릴 때는 당구도 치고 막 그러잖아요. 당구 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막 처음에 배울 때는요. 막 딱 누워 있으면은 천정 위에서 당구 다마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정신이 그쪽으로 막 집중되거든요. 저는 어릴 때 바둑을 좀 배웠어요. 바둑을 처음에 좀 배울 때에 정말 누워 있으니까 바둑 판이 위에 딱
있어가지고 바둑돌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정신이 막 그쪽으로 쫙 집중돼 있을 때는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요즘 아이들 뭐 이 애들 저도 손녀를 보지만은 식당에 가보면요 막 애들이 막 떠들고 막 이럴 때 주변 사람들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조용한 애들이 있어요. 2살, 3살밖에 안 된 애들이 너무 조용한 거야. 뭐 하고 있나 가만 보면요. 그 휴대폰에서 나오는 뽀로로 딱 보고 있어요. 뽀로로만 딱 보면은 애들이 막 잠잠하고 조용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정신과 마음을 거기다가 막 집중하게 만드니까 다른 그 부잡스러운 일들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들에 정신을 다 빼앗겨 버리면 그 세상의 것들의 정신이 빼앗겨지면은 뭘 잃어버리느냐? 경건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것은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건강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도와주지 않습니다. 성경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은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면 5절을 찾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경건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양보다는 능력이 더 중요하겠죠. 능력과 모양이 같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부분의 행위는 자기를 위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럼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것들이 이게 경건이거든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따라서 가면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야 정신 차리고 사는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야 네가 정신 차리고 사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없이 사는 것은요. 성경 안 봅니다.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자기의 육신이 좋아하는 쪽으로 계속 그곳에 집중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인간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굉장히 단순해요. 한 사람이 2가지 일을 할 수 있죠. 요즘 아이들은 그런더라고. 우리 아들 때도 보니까 음악 들으면서 글씨 쓰면서 책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멀티라 그러잖아요. 그 기능은 그렇게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2가지를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한 사람이 2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만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신도 섬긴다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이것은.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종교들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말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다 믿다 보면은 누구 하나 자기한테 복을 주겠지 하는 그런 범신론적인 그런 이 종교 사상이 뭐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뭐 일본의 신도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 토속 신앙 가운데서는 더더욱이나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절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만약에 약 0.1%라도 틈을 주어서 하나님이 99%고 재물이 1%만 돼도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99.9%고 우상이 들어올 자리가 0.01%만 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계속 정신을 못 차리면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듯도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점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도 잃어버리고 길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어두움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사방 분별도 못하면서 흑암에 짓눌려서 끝나버릴 인생이 하나님하고 다른 거하고 섞어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합니다. 정신 좀 차리라. 하나님만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깝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깝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정신을 못 차리느냐? 이 세상에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의 본보기가 뭐예요? 어제 하루도 뉴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어느 여자분 한 분이 그냥 막 엄청난 속도로 달리다가 잡혔어요. 잡아보니까 마약에 취해 있는 거예요. 마약에 취해 있으니까 이 지정신이 아니에요. 강남 대로변에 가면 한 번씩 빨가벗고 그냥 뭐 뛰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뉴스는 오잖아요. 잡아보면 100% 뭐예요 그게?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지배할 수 있는 어떤 힘에 붙들려 가지고 그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이걸 미친놈이라 그럽니다. 다른 악한 영에 짓눌려 가지고 그 힘에 의해서 막 힘을 발휘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뭐가 나오느냐? 죄죠. 폭력적이고 악하고 추악한 모습들로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정신이 없는 사람, 미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조금 약하게 보는 건 또 언제? 저희는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제가 부산의 출신인데 도시 빈민가 출신이에요. 부산은요, 5만 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질녘만 되면은 술에 취해가지고 아무데나 오줌 싸고 막 욕해대고 시비 걸고 싸우고 고함 지르고. 그 왜 그러냐? 그러면 다 술 안 먹으면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멀쩡한 사람들인데 술에 먹어서 딱 취해버리면, 도가 지나쳐버리면 그렇게 폭력적이고 더럽고 추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 때문에? 술에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정신없는, 술에 의해 정신없는 사람. 좀 심한 말로 미친 사람들이죠. 그리고 술 깨고 나면 또 잠잠해요. 다 까먹어버려. 내가 언제 그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술 안 먹으면 또 안 되니까 또 그냥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 어릴 때는요, 술이 부산은 대선 소주가 나왔거든요. 대병이 막 이렇게 한 병씩, 대병을 나놓고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조그만 술다요. 그때는, 지금은 소주가 18도인가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안 먹어본 지 너무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어릴 때는 23도였어요. 그 대병은 25도였어요. 뭐 그걸 마시는. 그리고 그 힘에 산다고 생각해. 그 힘에 사는 게 뭐냐면은 그 힘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를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요,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술 취해서 사는 것이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면은 가장 주님을 만날 준비가 잘 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게 말씀의 충만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충만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거룩한 것이고 진리 안에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고 빛 가운데 사는 삶이고 성령의 그 충만함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칭찬하시는 모습이에요. 성령의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뭘까요? 내가 어떤 면에서는 좀 부족해서 실수를 해서 준비를 안 해도 하나님 편에서 뭔가를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이 보고 싶어지고요. 자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마음을 따라가고 싶어요. 잃어진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내 삶이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삶이 내 몸뚱이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술 취한 사람은 어떨까요? 술 취한 사람은 정신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술에 지배를 받는 짓을 하는 겁니다. 이 술이라는 게 단순히 알코올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썩어지는 것, 악한 것, 더러운 것, 이 세상의 풍속, 풍조, 유행,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세상적 그 사고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상 술에 취하는 겁니다. 온갖 생각이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고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땅에 있고 썩어지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에 인생을 다 집중해서 내가 살면은 그것은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제가 이 아랫동네 바로 우리 아랫동네 한 분 내 나이 되시는 분이 돌아가신 이야기 했잖아요. 엄사장이라는 분입니다. 참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은요, 이 동네에서 사업을 굉장히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올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생명을 마감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갖고 오는 집, 지금은 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가진 수많은 재산, 자기가 누구게 되겠습니까? 자랑했던 자기 이력 자랑했던 건축을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원래. 그 많은 명예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이든 만나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영원한 세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말 하면요, 아이 싫다 안 하겠다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두 명이더라. 물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대접하니라고 인격적으로 서로 불편하게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심한 말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안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10명 중에 한두 명이에요. 그것도 심하게 말 안 해요. 누구에게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입을 다물고 예수 믿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쟤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하고 마음만 가지고 기도만 해가지고는 이게 잘 안 됩니다. 기도도 하지만 말을 전해야 돼요.
마지막에 가까웠다 생각하면 우린 더 급해지겠죠. 우리의 생각이 아이고 한 20, 30년 더 살겠지, 100년 더 살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날 그날도 온다니까. 어느 날 제가 국민연금 전혀 생각 없이 살다가 지금 가서 들어보니까 약간 생각이 달라졌어요. 계산도 해보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요, 국민연금 같이 그렇게 예고해 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가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25장 보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자, 25장 41절에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뭐라고 했다고요? 26장 41절이네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세상의 술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헤매고 방향을 잃고 길을 잃고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이것이 시험에 드는 거거든요. 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뭐 해라?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방향을 가르쳐줘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특별히 예배도 안 오고 정신 차리고 살래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순간만 정신줄을 놓아도 이 세상에 이 술에 취해가지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졸고 자고 엎어져 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 보고 깨어있으라는 줄 아세요? 베드로 보고,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요한 보고, 야고보 보고, 우리가 믿음 안에 가장 믿음의 선진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이 선배들의 주님을 가장 가까이 배우고 닮았고 충성을 다했던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깨어있으려면 기도해라. 시험에 안 들리면 기도해라. 저는 이 시대가 언제쯤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날은 점점점 다가옵니다. 항상 깨어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살아가는 마음으로 살면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모든 순간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에 살든 간에 내가 몇 년을 더 살든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서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이 만물의 마지막을 사는 사람으로서 후회 없는 의미 있는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